북한이 심상치 않은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자신들의 최고의 존엄을 훼손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존엄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존엄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들 같은데 말이죠. 북한의 대변인이 성명을 내는 것을 보면 이게 한 국가의 체면에 맞는 말인가 싶은 참으로 저속하고도 비열한 단어들, 그들은 남발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존엄을 운운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말하는 존엄은 자기들의 지도자 김정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벼락에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북한을 여호와의 군대가 꽉 눌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명이라는 한자인데 이 명이라는 한자는 전역 석자 밑에 입구자가 붙어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글자를 넣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날이 어두워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입으로 소리를 내서 사람을 찾는 데 필요한 것이 이름이다 라고 합니다. 뭐 그럴듯한 설명이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름이 그게 다일까요? 이름이 이 정도의 기능밖에 없다면 이런 의도로 생긴 것이라면 번호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몇 동 몇 호 아저씨, 몇 동 아줌마로 아파트 호수가 이름 대신 불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벌써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DJ가 왕십리에 사시는 양희섭 씨의 신청곡입니다 라고 하랬는데 요즘엔 4483님의 신청곡입니다 라고 합니다. 핸드폰에 문자로 사연을 보내고 노래를 신청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그 사람이냥 소개하고 있는 거죠. 번호가 우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넘버가 우리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인간미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살벌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번호에는 말이죠. 가치도 없고 존엄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각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똑같은 죄수복을 입히며 그리고는 번호를 줍니다. 그리고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름은 전혀 부르지 않고 죄수 번호를 부릅니다. 왜 죄수 번호를 부를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번호로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은 인격과 개성을 무시하고 그저 단순한 인간체로서,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름 대신 번호가 쓰이는 것을 보십시오.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보다는 집단을 더 중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번호에는 인간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알 바도 아닙니다. 그저 무리 중에 하나의 한 부속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권력을 잡고는 모든 사람에게 표를 준답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만이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답니다. 그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하면서 말세에는 모든 이가 각각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되고 이름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살벌한 인간미 사라진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이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다르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든든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가장 뿌듯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어느 정도의 선한 목자인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양은 누구입니까?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양은 목자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기에 목자에 대한 양의 신뢰는 이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분명히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어느 관광객의 한 체험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들판 양쪽에 풀밭을 두고 그 풀밭 가운데 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는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풀밭에서 길 건너 저쪽 풀밭으로 양떼를 건너가기 위해서 한 목동이 피리를 불면서 그 양을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어찌된 일이지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파하면서 용변이 급해져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불던 피리를 멈추고 저 멀리 있는 풀밭을 향해서 냈던 다른 박질하여 갑니다. 그러자 그를 따라가던 그 기백만에 드는 양들이 그냥 그를 위해 그냥 딱 스톱 서버리고 맙니다. 오가던 수많은 자동차들이 일제히 서야 했습니다. 차들이 전조등을 켜보고 경적을 울리지만은 운전자들이 고함을 치지만 양들은 길 한가운데서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일을 마친 목동이 돌아와서 다시 풀이를 불자 양들은 서서히 그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길을 벗어나서 그 건너편 풀밭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솔깃하여 헤매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예수님의 음성에만, 그분의 가르침, 약속에만 우리는 주목을 합시다. 예수님이 아니다 하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기다 하라고 했으면 기인 겁니다. 다른 소리에 다른 상황에 마음을 주지 말고 허덕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목자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기 어린 딸을 살려보겠노라고 회당장 야히로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서는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여인을 치료하느라고 지체하신 예수님의 일행, 이제 막 야이로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보가 하나 날아듭니다. 그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비통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갑시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들판에 나가면 여러 목자들이 각각 자기의 양들을 치는데 밤에는 이 목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양의 우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문지기를 하나 두어서 그걸 지키게 한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언제나 그 우리의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한답니다. 결코 그 울타리가 허술해도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가는 법이 없답니다. 우리의 담인 울을 넘어서 들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다고 하죠. 그러기에 울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양들을 언제나 경계한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우리 안에 넣을 때 목자들은 떼거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넣는답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양들에게는 다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 이름을 목자들은 하나하나 부르며 그 우리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목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낸답니다. 그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그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인류가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도 예수님은 나를 결코 도매금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충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에 해당되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양들을 어찌하시는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나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절대로 옆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서 그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교인들을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하나의 칼라로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다 다른 이름을 부르시듯이 우리의 다 다른 개성과 인품을 존중하시며 다 다르게 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남이 받은 은혜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은혜 주심을 믿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거저 생긴 대로 주님을 섬겨나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나를 남들과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나에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관심은 사랑하면 갖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따라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분은 자기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서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에 대해서 훤히 아시는데 이 정도까지 잘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정도로 나를 아신다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 같이 이 정도로 나를 아신다는데 이건 모르실 거야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속을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김 집사는 최근에 와서 아내가 자기의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귀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전문의의 말대로 그 못 듣는 정도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면 현관문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에 거실 입구에 서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주방까지는 아직도 조금 멀다고 생각하여서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여전히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김지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 일찍 귀가 어두워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연민의 정이 솟구쳐 옵니다. 그래서 아내 뒤로 가서 살그머니 그 아내의 뒤를 안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휘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은 칼국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몇 번을.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뭘? 자기가 변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상이 없어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전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오늘 여전히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듯이 우리는 그리 걱정하며 사는 겁니까? 왜 우리는 염려 속에 사는 겁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기꺼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큰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날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내 형편을 모르신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중얼대지 마세요. 아세요.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세요.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단 말이야. 내가 네 고개 떨군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 내가 너의 그 휘청거리는 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네가 왜 한 말도 토하지 못하고 글썽이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내 눈을 자꾸 피하는지 내가 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인생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속에 끓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일이면은 이 양의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양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들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이의 이름을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마치 소월의 시 초원의 시기처럼 말이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목이 쉬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내 경건의 귀가, 내 영성의 귀가, 내 믿음의 귀가 닫힌 거예요.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쾌락과 탐욕과 정욕에 내 그 순수했던 신앙의 귀가 닫힌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의 자신을 부르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며 인도해 줄 분,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요즘에 우리의 귀가 닫혔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신다는데 세상 친구들만 자꾸 나를 부르는 게 들려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내 마음은 복잡해지고 상황은 더 이상해지고 내가 엉뚱한 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주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첫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부를 때마다, 인생의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으로 용기 내어 결단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